종려주의를 맞아서 특별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종려주일 말씀에 걸맞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전해오는 전래 동화 가운데 어린 나무 세 그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 언덕 위에 어린 나무 세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잘 자란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나무는 이 다음에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임금과 장군들을 태우고 다니는 가장 튼튼하고 강한 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저 하늘 높이 계속 자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나무들은 점점 큰 나무로 성장을 하던 어느 날 벌목꾼들이 와서 첫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벌목을 한 목수는 그 나무가 되고 싶었던 보석함 대신 여물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실망했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번째 나무도 잘려졌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 희망대로 조선소로 보내졌지만은 소원대로 군함이 된 게 아니라 조그만 어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비린내를 맡으며 죽은 생선만 가득 싣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벌목꾼들이 세 번째 나무를 보고 번듯하게 잘 자랐군 감탄하며 베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제재소 창고 한 구석에 세워졌습니다. 나무는 햇빛도 받지 못한 채 캄캄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모두 지난날 꿈을 포기하고 많은 날들을 지나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니울 곳을 찾다가 여물통, 말구유를 보고 이 아이를 위하여 아름다운 잠자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말구유에 집과 옷가지를 깔고 아이를 누웠습니다. 갑자기 첫 번째 나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선이 된 두 번째 나무는 그 낡은 고깃배에 긴 여행길에 지친 여행자와 그의 친구들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자가 잠든 사이에 폭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배는 더 이상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가 없어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여행자 한 분이 손을 내밀면서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폭풍이 멈췄습니다. 둘째 나무는 문득 자기가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재소 창고에 있던 세 번째 나무는 어느 금요일 갑자기 창고에서 꺼내졌고 목수가 무엇인가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성난 군중 사이로 운반되어 산 위에 세워졌는데 병사들은 어떤 사람의 손에 못을 받고 그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 나무는 잔인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밝아오자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나무는 아름다워졌고 두 번째 나무는 강해졌으며 세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세상의 그 어떤 나무들보다도 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세 나무 중 그 어떤 나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 고난주일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첫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형제들은 한 형제였지만은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답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치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의 제1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가장 활발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곳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도 참여하지 못했던 곳을 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러 가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르셔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도 이 세 사람하고만 동행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보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 땅에서 들으셨던 가장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서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영광스러운 현장,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순종을 잘했다든지 무슨 성품이 좋았다든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수선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호감 살 만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고 거의 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 하셨으니라는 겁니다. 우레는 천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 것을 볼 때에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보통 성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했던 인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급한 성격은 베드로의 급한 성격하고는 좀 차원이 결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허풍이 약간 섞인 급한
면모가 있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하다기보다는 조금 못됐다, 이기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목적 치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야심가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유형의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40일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 거죠. 10일 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 머물 곳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9장 53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증오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홀대하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본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는 54절에 보면 화가 났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에 대하여서 증오심을 품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만약 힘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소돔 고모라처럼 불바다로 만들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격이 급했음은 물론이고 화가 나면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즉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비난을 퍼붓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형제의 성격은 불같았을 뿐만 아니라 야심만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 좀 깁니다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봅시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외양으로 볼 때에 예수님에게는 집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예수님에게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비록 형색이 남루하지만은 언젠가는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야심을 갖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20절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는데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기록할 때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뒀다라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걸 미뤄볼 때 이들의 가정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가정이었고, 그러다 보니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는 좀 나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들에게 과도한 야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연척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6절에 보면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와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매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과는 사촌지간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들이 요구했었던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그의 메시아적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자기들에게 올 영광의 몫을 다짐받을 초로의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을 아주 놀랍게 신비하게 차원이 다르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AD 44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쯤이 십수년 넘었을 때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그리빠라는 분봉왕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 타겟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첫 번째 박해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른 지 17년 만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야고보 요한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자신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에 그들은 39절에서 마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떠합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는 주님 주시는 잔을 마시는 최초의 제자,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전성에 따르면 야고보는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스페인으로 가서 10여 년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산티아고는 성 야고보를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변형이 되어 정착한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야고보와 쌍둥이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이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요한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거의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직접 듣고 본 유일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 또한 요한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자기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천하를 호령하시기만 하면은 자기가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자기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슨 부탁을 하십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근데 여기에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게도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한 수순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재미있게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 기독교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국과 천국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나온 홍성사에서 나온 믿음의 글들 시리즈에 나오는 저 소설인데, 저 소설에서 김성일 작가는 아주 설득력 있게 요한에 대하여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천국보다는 자기가 꿈꿔왔던 제국,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거기에 집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잘 알려고 하면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리아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날 때에도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합니다. 형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을 때에도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하실 때에 에베소에 가면은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 남아있는 걸 보셨을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종했을 때의 요한은 이미 한 60 정도 넘은 나이였을 겁니다. 교회 전승에 보면은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에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지만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또 죽이려고 미나리과의 독처인 햄녹을 마시게 했지만은 그래도 해를 받지 않자 이제 결국에 이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고 후에 에베소에 돌아와서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뜻을 모르고 예수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요한은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이 땅에서 100살 가까이 살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심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늘 세상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제국에 대하여서 야심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소원 상자였고 도깨비 방망이였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전성에 따르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50세 전후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마리아를 40년 동안이나 봉양한 셈입니다. 그동안 그가 한 일은 박해를 피하여서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기간 동안 마리아에 의해서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예수님을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 그 이야기를 마리아로 하여금 생생하게 요한은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마리아로 하여금 많은 것을 전수받게 되었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산물이 뭐냐? 요한은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합니다. 요한 1, 2, 3서를 보시게 되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을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죠?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언제적 일입니까?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요한 1, 2, 3서를 보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야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배지 patmos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요한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세상 제국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지나간 시간 동안 어리석었는지, 이기적이었는지, 세상적이었는지, 야심가였고 야망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자리 저 자리 더 높고 제국만 생각하고 야망만 생각하고 있었음을, 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사도 요한 자신의 참회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날 뜻깊은 이 한 주간을 보내셔야 할 터인데, 이 순간에 오늘 요한이 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 야망이나 야심이나 내 꿈이나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변화된 요한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변화되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고 헌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놓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심입니까? 이기적인 야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땅의 제국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기적인 그런 것에 꿈꾸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 입성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그 길을 예수님이 왜 지고 올라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세상의 야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살아라. 세상의 제국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라도 바른 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오게 될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한 2주 만에 16편을 그냥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냥 조각 시간 내가지고 다 봤습니다. 처음에 폭삭 속았수다 해가지고 왜 무슨 부정적인 제목이 있냐고 폭삭 속았다가 그냥 그런 말인 줄 알았더니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식이하고 애순이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한 그러나 환상입니다. 판타지입니다. 기대하시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사업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딴청 피우다가 이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다가 이글저것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면은 절대 안 되겠다.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 해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재물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나중에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능히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고 헤쳐나갈 지혜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